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벨사살 왕 3년째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네, 지금 말씀을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뿔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다음 나라에 대한 소개인데요. 바로 메데 바사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 뿔의 모습이 나타내듯이 이제 바벨론의 그 영광을 무너뜨리고 이 순양이 새로운 제국을 이 지역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한쪽 뿔의 길이가 더 크죠. 이 메데와 바사라는 연합 나라에서 바사라는 나라의 힘이 더 세서 나중에는 이 바사를 중심으로 지금의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왕권이 성립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영광이 한 세기를 채 넘기지 못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긴 뿔, 이 순양과 같은 메데 페르시아 바사 역시 그 영광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양과 같은 이 페르시아 바사는 순념소, 새로 순양을 치러 온 순념소와 같은 나라를 대항하지 못하고 꺾이고 말았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양 뒤에 나온 숫염소는 순양을 꺾고 심히 강대해져 갑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가 순념소를 어떻게 묘사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이제 그 순양을 꺾은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큰 뿔이 꺾이고 그 이후에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본 본문에서 천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순염소를 이 천사는 헬라 제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큰 뿔, 바로 알렉산더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헬라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왕은 34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대제국을 그 왕조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큰 뿔이 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제국으로 분열된 모습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네 제국으로 나눠진 이후에 어떻게 이제 환상이 전개가 됩니까? 9절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네 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네 개 나라 중에 한 왕조인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작은 뿔이 가리키는 게 이 셀류쿠스 왕국의 왕을 가리킨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또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맞다 아니다 어느 한쪽을 택한다기보다 그것이 그 작은 뿔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작은 뿔로 지칭되는 이 나라가 어떤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 일을 자행했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작은 뿔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네, 이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지고 성소가 헐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혀지는 일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서 1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본문 역시 해석이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2300 주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2300 주야가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그 때가 긴 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과 신음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굉장히 신음과 고통 속에서 여러 열강들, 특별히 작은 뿔로 지칭하는 나라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것에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천사로부터 들은 다니엘이 8장 27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역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생생했던지 너무 그 환상을 보고 지쳐가지고 여러 날 동안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원래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지나면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 이후, 유다의 회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협하는 강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2300 주야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 마음이 지쳤고 여러 날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유다가 회복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큰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이 환상이 굉장히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무수한 나라, 무수한 권세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것도 힘든데 자유를 얻어서 유다로 돌아가도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절망입니까? 낙심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고통이나 절망,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계속 강한 나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고 우리가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라. 그리고 또 일을 주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겨라, 지켜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아무리 우리의 상황 환경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큰 어둠이 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두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같이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어둠을 밝게 비추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지쳤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함으로 그 어둠의 땅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반드시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강한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그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열강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